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본문 19절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지상 대명령,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명령이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 대명령을 살펴보면은요, 한 개의 본동사와 세 개의 분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동사, 주동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분사, 모든 족속에게 가라. 두 번째,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이렇게 하면 한번 말씀을 보여주는 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방송실,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제자를 삼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가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그들을 제자 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말씀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언이라고 하죠. 다른 말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이미영 집사님, 밥 많이 드세요. 내일도 할 수 있고, 그죠? 감기 나으세요.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말할 수 없는 상황,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제자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껴두신 말씀, 더 이상 나는 말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 삼으라.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 구절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삼는 것에 열중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팔복이 나오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큰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앞으로 불러 말씀하시며 하면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엄청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네? 제자들만 앞으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작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팔복교회 보셨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드리는 그 언덕 중턱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면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보이는 그 자리, 거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만 앞으로 따로 부르셔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여러분 선교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전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 뒤에도 마태복음은 곳곳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느냐? 12명의 제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최후의 이 지상명령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배신한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면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야, 내가 부활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무리들에게는 안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제자들 막 조롱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뿅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통쾌할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이 나 못 박여 죽였지? 봐라, 나 살아 돌아왔어. 터미네이터처럼 암백. 예?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누구에게만 모습을 보여주셔요? 왜 그러셨을까? 예?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는 벌써 광장에 나타나고요, 궁궐에 나타나고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나타나가지고 짠하고 나타날 거야. 야, 니네들 나 못 박아 죽였지? 응? 나 돌아왔어. 그럴 텐데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있는 동안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났느냐?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응?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으니까. 주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보통 정치인이나 연예인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무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보여줄까? 인기를 끌까? 관심을 끌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 구조란 말이에요. 21세기는 더해요.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젊은 애들은 다 웃던데. 이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게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유튜브에 좋아요 많이 받고 인스타에 좋아요 많이 받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요, 푸켓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하와이에 가서 보트도 타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무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 삼는 것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도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고 무리에게 관심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무리들은요, 그저 신비한 일 일어나면 확 몰리고, 놀라운 일 일어나면 확 몰리고, 이익되는 일 되면 확 몰리고, 먹을 것에 취해 확 몰렸다가도 여러분 그 이익이 없어지고 놀라운 일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게 그게 무리예요. 여러분 제자 말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돼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못 걷는 사람들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에 병자들도 막 일어나고요, 막 암도 고쳐지고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야, 조원교회는 기적이 엄청 일어난대, 한번 다 가보자. 아마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조원교회로 올걸요. 지금 200~300명 드리는 이 예배 인원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은 신비한 일 사라지고 놀라운 일 사라지고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리의 습성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관심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는 습성을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무리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훈련된 누구 하나? 제자 하나.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무튼 예? 예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제자가 나오면 된다. 그거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선포해야 돼요. 예, 선포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다 돌아섰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고 전 세계에 여러분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제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목사님, 제자란 거의 목사님처럼, 준 목회자처럼 구역 관리도 잘하고 성도들도 잘 돌보고 전도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잘하고요, 봉사와 헌신과 구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아닐까요? 맞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나 핵심 가치를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 할렐루야. 예,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중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은 빛과 소금과 같이 되었어.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게 하고 빛을 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세상, 여기에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썩고 부패한 세상 다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랑은 달리 마태복음은요 제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항상 성경 구절의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며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왜요? 한 명의 제자들을 제대로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1000명 교회가 아니고 3000명 교회가 아니고 10,000명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칭찬하는 교회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그 교회에 참된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조원교회 참된 제자가 제일 많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근거로 제자상을 요약하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가 되라, 이런 제자가 되라, 이런 제자가 되라, 이런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자, 원수를 사랑하며 위선이 없으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전도의 열심인 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 교회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작은 자를 대접할 줄 아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말고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목회상담 연구소에서 매년마다 통계를 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실정과 문제들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매번 나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이 종교에 없고 어떻게 하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 욜로라고 하죠. 맞나? 예.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나를 사랑하면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야.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은 더 이상 신을 찾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고 빠듯한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놔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인은 많은데 참된 제자가 적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 교인에서 제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교인, 성도, 제자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할 때 너는 교인이고 너는 성도고 너는 목사고 그 다음에 너는 장로고 너는 권사고 이거 지정해 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는 뭐예요? 딱 한 가지, 제자 부르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고 집사 만들고 성가대 교사 이거 만든 것들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지, 예수님 하신 일은요 오직 제자 하나 부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목회자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교인과 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이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일 뿐인 것이지, 엉거주춤한 교인의 자리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산상수훈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런 자들은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어정쩡한 교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고요. 어정쩡한 신앙생활은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포기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참제자가 되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끄떡없이 버티는 인생이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날 왕이 아들이 혼인하게 되어서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잔치를 쫙 열었어요.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대장을 막 다 돌린 거예요. 잔칫날 딱 됐는데 안 왔어요, 아무도. 왕이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싹 다 가봤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은 소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여러분 그 가지도 붙잡아야 되고, 뭐 시장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하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 각자 제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왜 초대했는데 안 오냐고, 초대했는데 이 잔치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난다고 보낸 하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하인들을 죽인 사람들, 떠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풀어서 길거리에 내보낸 다음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좋으니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라. 잔치자리는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꽉 차는 잔치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렀으면은 여러분 잔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결혼식인데 왜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면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에게 병사들을 시켜서 포박하여서 여러분 바깥에 내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비유 아닙니까? 초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잔치하면 되는데 또 너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또 결박해가지고 내쫓을 건 또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예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들 들어갔고 잔치를 누렸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여기서 예복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볼 때 이 예복은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해서 오긴 왔는데 그냥 어정쩡한 교인인 거예요. 아직 거룩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왔어도, 잔치자리에 왔어도, 입구까지 왔어도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결박하여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결혼식에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낮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웨딩 세레모니 중에서 여러분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하지만은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은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거든요. 결혼식을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냐?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근데 보니까 이 신랑이 늦네. 한 밤 7, 8시쯤 와야 되는데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0처녀들이 피곤해 잠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서 신랑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뭐해요? 신랑이 오니까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신랑이 막 오니까 맞이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붙이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 가가지고 야 좀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야 너 빌려주면 신랑 올 때 이거 다 꺼져. 빌려줄 수 없어. 그제서야 불이 나게 마을로 들어가서 기름을 가지러 갔는데 그새에 신랑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만 데리고 잔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잔치의 예복은 제자의 삶, 거룩한 삶이에요. 열처녀 비유 중에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듯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안일하다라고 하는 사실. 적당히 예수 믿으며 적당히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금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정쩡한 교인에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정쩡한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잔치의 예복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거룩한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 뭐 하다 왔냐? 네 주님, 저는요 비록 교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교인들 제자 만들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왔냐? 네, 저는 무리로서 살지 않고요, 어정쩡한 교인으로 안 살고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천국에 오늘 밤에 들어가리라. 우리 조원교회가 다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교인 되지 말고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할까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고 어정쩡한 교인 되지 말고 성도가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시는 분들 아멘. 네, 그거를 위해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성경 배우고 묵상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는 거예요. 왜? 못 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요? 사람들 박수 받으려고요? 그건 무리인 거예요. 무리. 왜 하느냐? 제자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세우시고 목회자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렇다면 이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훈련받아야 돼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훈련시켰는데 3년 훈련의 결과는 뭐냐면 한 놈은 배신해서 은삼십냥 가지고 튀었고요, 나머지 11명은요 여러분 뿔뿔이 도망갔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수제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훈련 받았는데도 결과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게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에서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결국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저도 아직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세상에 완성형 목회자라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받는 건데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신앙이 나태해졌고 내 삶에 죄악이 들어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큰일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니까. 근데 내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내 삶에 죄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돌아서게 만들고 훈련시키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 주심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날 안 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매를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건요, 애들 망치는 거잖아요. 훈육도 없고 야단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그 애를 포기한 거예요. 나가서 뭐가 되든지,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 삶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신다면 그것은 이미 포기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거는 훈련이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거리가 와요. 누구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그 인내를 견디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훈련으로 여기는 거예요. 조금 기분 상했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여러분 고난의 인내의 연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꽃길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지만 그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아가는 조언의 성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그 저기를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름에 복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기숙사의 인원이 이미 3월에 다 차가지고 빠져나간 사람 몇 명 없어서 빈자리가 너무 TO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참에 그러면 나 자취생활하자.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그때 훈련 받았어요. 제가 지금 혼자 사는 걸. 예.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여러분 받은 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자, 이 30만 원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전 매주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버스비, 기차비 마련해야 되고 점심 학교에서 사 먹어야 되고 아침은 그냥 대충 건너뛰고 저녁에 시장 봐가지고 저녁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30만 원을 가지고 또 뭘 했냐? 가끔 가다가 데이트 같은 게 있으면 데이트하면 뭐 해야 돼요? 남자가. 요즘엔 여자들이 밥 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옛날 시대라서 그런지 남자가 밥 사야 돼. 밥 사고 또 어떻게 밥만 먹어요? 영화도 한 편 봐야 되잖아. 참 3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넘칠까요? 모자랄까요? 맨날 모자란 거예요. 아니 30만 원 가지고 뭘 해? 이걸로 기차비, 버스비, 그 다음에 자취방에서 또 학교까지 가는데 또 버스비, 예? 점심밥, 저녁 뭐 시장 보고 뭐 3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어떻게 그 자취방 월세는 어떻게 그냥 다르게 해결하더라도 이 3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한 달이 있는데 사례비를 받고 한 15일도 안 돼가지고 다 떨어졌어. 30만 원. 그 나머지 15일은 뭐로 살아야 돼요? 영원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으로. 그다음 마지막 주에 제가 이게 뭐지? 응? 돈도 없고 그래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날 11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안 내고 내려왔어. 에이 그거 뭐 3만 원. 여러분 30만 원에 11조 얼마예요? 3만 원이잖아. 그거 300만 원도 아니고 내가 3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겨우 30만 원인데 그거 3만 원 그거 다른 사람들 그냥 평상시에 주일원금 내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그러면서 까짓 거 한 번 안 내지 하고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밤 10시, 11시 그때쯤에 대전에 도착해서 자취방을 들어갔어요.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만, 진짜 조그매요. 얼마나 조그만지 간신히 서가지고 물만 깬지는 정도예요. 머리만 감고.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글쎄 갑자기 밑에서 물이 계속 고이더니 나중에 구정물 같은 게 푹 하고 터지면서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다 말고 막 이걸 열어가지고 막 긁기도 하고 막 쑤시기도 하고 다시 물을 트는데 물이 안 내려가. 그 대충 그냥 수건으로 닦고 잔 다음에 다음날 학교 갔다가 얼른 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막 쑤시고 긁고 하수구를 막 했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렀어요. 이게 자취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스티커 많이 붙어 있잖아. 뚫어드립니다. 눈에 탁 들이길래 뚫어드린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딱 불렀더니 이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 동안 막 하는데 도대체 하수구를 어떻게 썼는지 내가 썼나? 내 앞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내가 막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막 뚫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막 물이 막 쏟았다가 쭉 빠지는 거예요. 이야,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아저씨가 손을 딱 닦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더니 영수증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 영수증 받아. 당연히 그 사람 불렀으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을 딱 봤더니 보니까 얼마야? 3만 원 딱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사례비가 얼마라고요? 그럼 11조는 얼마예요? 그쵸? 딱 봤는데 3만 원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누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팡 때리는 것 같아. 그냥 빰 싸다 보면 그냥 한번 후려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영수증이 나한테 말해. 거봐 임마. 영수증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 거 네가 훔쳐 임마. 응? 영수증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차라리 4만 원 나왔으면 내가 뭐라 안 그래. 2만 원 나왔으면 뭐라 안 그래. 딱 3만 원 나온 거야. 어저께 내가 뭐 안 냈어요? 11조 3만 원 안 냈는데 그 다음날 딱 3. 저 그때부터 11조 안 빼먹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응? 네가 얻는 것 같지만 뺏겨지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 같지만 잃게 되고 그거 하나 잡는 것 같지만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물질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었나. 미국에 있을 때도요 얼마나 물질 훈련을 시키셨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넉넉하게 미국 생활한 것 같지만 한 번도 아르바이트, 사역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집들은 다 놀러 가고 하와이 가고 옐로우스톤 가고 큰바위 얼굴 가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생활비가 모자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25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너로 하여금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25년을 훈련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왜 훈련시키셨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는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신앙생활하다 시험거리가 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 이거는 훈련이고 이것은 연단이야. 아멘. 여러분, 연단이라 믿으시고 훈련이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 훈련의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셔요. 믿어봐요. 한번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느냐.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훈련을 견디는 자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메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정쩡한 교인 되지 말고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